설교할 때 설교자로서요 가장 힘든 설교 또 어려운 설교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절기설교입니다. 절기설교. 뭐 부활절 설교, 성탄절 설교 같은 거죠. 왜 그럴까요? 매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매해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그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성경 말씀 본문 가운데요, 물론 뭐 그 방대한 설교 중에서 찾으려면 뭐 얼마든지 찾고 또 우리가 그 은혜가 있지만은 그 절기에 딱 맞는 설교 본문은요 사실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에 더 집중해야 되니까 그 본문 안에서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도 그 본문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어때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부활절 되면 오늘 목사님 부활절 얘기하시겠네, 부활에 대한 얘기 하시겠네,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말씀 듣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잘 알고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또 올해는 또 이번에 그 설교는 어떤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누는 것이 설교자로서는 여간 어려운 일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모두가 잘 아는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왜 설교를 많이 듣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냥 주보 딱 봐서 설교 제목만 봐도 혹은 설교 본문만 봐도 오늘 목사님 어떤 설교 하시겠네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얘기 하시겠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지요. 한마디로 뭡니까? 모두가 아는 설교, 모두가 아는 본문은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월삭 기도회 때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쭉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충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충성에 관한 내용으로 어떻게 말씀 전할까를 가지고 여러 본문들을 가지고 쭉 묵상했는데요, 솔직히 오늘 본문은 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본문 중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오죽하면요,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친구들도 이 달란트 비유는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본문은 좀 피하고 다른 본문으로 충성에 대해서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충성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본문보다 더 나은 본문, 더 분명하고 또 선명한 본문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말씀이지만은 7월 첫날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만약에 성경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동양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그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미술관에 가서 그림 보는 걸 그래도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미술관에 걸려있는 그림들은 대부분이 다 서양화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그 서양화 그림들의 특징이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정물화가 됐든 인물화가 됐든 풍경화가 됐든 그 그림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화가가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대한 그 사물 혹은 인물, 풍경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그 그림 안에 담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림을 보고도 아주 자세하게 그려있는 그림을 보면은 야, 이거 사진 같네. 또 반대로요, 어떤 사진을 보고 너무 멋있으면 야, 이 사진 그림 같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동양화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양화를 보면요, 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으면 좀 심심합니다. 이거 다 그린 거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그림은요, 특히나 난 같은 건 그냥 몇 개 선을 그냥 쭉쭉 하고 나서 그것이 끝이지 않습니까? 그 세세한 줄기 하나하나, 그 흙의 모양 하나하나를 다 그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때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화를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백의 미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요, 우리가 참 알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요,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담고 있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본질, 핵심을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부르는 말씀의 본문이죠. 내용은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말씀 안에는 여백의 미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가는 핵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습니다. 이것부터도요, 이거는 서양화의 개념이 아니고 이건 철저하게 동양화의 표현 방법이죠. 성경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흔히 말해서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이런 것도 없고요.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없고요. 말랐는지 뚱뚱했는지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직업이 뭔지,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부를 어떻게 모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국이 또 어딘지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타국이 어디인지, 그리고 무슨 일로 그렇게 갔는지, 언제 갔는지, 언제 돌아왔는지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만 그가 이 타국으로 가기 전에 자신들의 종들을 불러서 자신들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긴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사실은 잘 들어오진 않아요. 이미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많이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수긍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냥 자신의 재산을 은행에 맡겨두고, 혹은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어느 나라에 가더라 하더라도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외국에 나간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재산을 맡기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던 그때는요, 이런 일들이 아주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요, 어디 뭔가 해외를 나가거나 굳이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정 부분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맡긴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잘 가지고 있어, 이런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유학생으로 있을 때에 여름에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뭘 맡기느냐 하면 차를 맡겨요. 차를. 왜 그렇습니까? 한 달 혹은 두 달 동안 운행을 안 하면은 배터리가 제가 이렇게 배터리라고 하니까 우리 부목사들은 웃더라고요. 배터리가 방전되니까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시동을 좀 걸어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그래도 이거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2주에 한 번은 좀 목사님 차를 한번 운행해 주세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맡기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냥 맡아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냥 한번 시동을 걸거나 잊을만 하면 한번 운행해서 그 차가 적어도 방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도, 여러분, 그게 바로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맡긴다면 그걸 잘 가지고 있고 보관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한글 성경도요,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그러면 잘 보관했다가 돌려주면 되겠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에 주인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전부를 혹은 일부를 종들에게 맡겼는데,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단순히 그냥 보관하고 있어, 가지고 있다가 이걸 다시 돌려줘가 아니라 재산을 증식하라고 하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맡은 종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주인이 맡긴 재산을 가지고 잘 가지고 있다가 그걸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운영해서 재산을 증식시켜서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주어야 했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원금과 이자를 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종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주인이 믿을 만한 한 명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맡겼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3명에게 나누어 맡겼다고 기록합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나오죠. 여러분 뭐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요, 다른 단위로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위로 바꾼다면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화폐 단위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1데나리온이 뭐냐면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입니다. 1데나리온이. 근데 여러분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뭐 오늘날 우리로 개념으로 치면은 휴일을 뺀다 치면요, 여러분 2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만 벌 수 있는 금액이 1달란트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하면요 10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만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짐작조차 안 되죠, 어느 정도인지.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요,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눠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각자의 재능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 3사람의 재능들이 각기 달랐다라고 하는 의미인 동시에 주인은 그 각자의 재능들을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니까 적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따라 마구잡이로 나눠준 것이 아니고 주인이 철저하게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 3명의 재능에 따라 거기에 딱 맞도록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에는요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종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오늘 여기서 안 가르쳐 주죠? 뭘 팔았는지, 또 도대체 어떻게 팔았길래 2배의 이윤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굳이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를 남겼느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겁니다. 그 종들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만 않지만은 그 결과물이 어땠는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이후에 주인이 다시 와서 정산하지 않습니까? 결산합니다. 그때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왜 그토록 주인의 분노를 샀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맡고 있어라, 잘 맡아라 했던 의미는 잘 보관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을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래 일반적으로 주인에게 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이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랜 후에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앞절에 보면은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즉시 뭔가를 했고 빠르게 결과물을 나타냈다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본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후에라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 5달란트를 또 남기고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애쓰고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산했다는 겁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자가 얘기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몇 달란트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10달란트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설교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맡기면 어떻게 돌려주는 거라고요?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뭘 돌려드리는 거예요? 5달란트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얻게 된 모든 결과물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랬기에 주인의 그것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5달란트가 얼마라 그랬어요? 노동자가 100년을 모아야만 손에 쥘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했죠. 엄청난 자본금을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한마디로 말하면 껌을 팔았겠습니까? 그걸로 무슨 아주 시시하고 작은 걸 팔았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는 크게 사업을 벌였을지도 모르지요. 아마 고가의 물건을 취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이었든지 간에 어떤 내용의 얼마만큼의 훌륭한 일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주인의 평가는요, 그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5달란트는 큰 금액이에요. 그것으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보기에 그 일은 어떤 일이었다고요? 적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5달란트를 가진 종이 한 일을 폄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5달란트가 또 다른 5달란트를 가져 10달란트가 된 일은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일이고 큰 일이지만 그것을 해나가는 그 작은 하나하나의 과정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을 주인은 보고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일도요, 큰 일이 모아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아주 작은 디테일한 것들이 모여 큰 일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인은 알고 있고 그것을 바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자신의 2달란트와 함께 더불어 얻게 된 수익의 전부인 또 다른 2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내어놓습니다. 그 역시 전부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동일하게 그를 향해 했던 평가는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면은 방금 전에 그 5달란트를 받아 다시 주었던 그 종에게 했던 평가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의 재능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재능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결과물은 5달란트와 2달란트, 결과도 사실은 그 금액 액수로 보면 달랐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평가는 동일합니다. 5달란트를 다시금 가져온 종과 2달란트를 다시금 가지고 온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재능을 알고 계시고 재능에 맞도록 달란트를 주셨고, 또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의 많은 것들을 남기냐 잊지 않고 우리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하여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가의 여부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얼마만큼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에 관심을 가지만 우리 주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주신 것에 합당하여 다시 돌려드리면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칭찬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1달란트 가진 종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는 의기양양하게 원래 주인이 주었던 그 1달란트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아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는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고 철저한 사람이고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까먹게 되면, 원금을 까먹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엄청나게 책망할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평가는 뭡니까? 네가 나를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자 돈놀이를 하고 이자를 내어주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의 가장 기본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뭐예요? 기본조차 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5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2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굳이 여러분들을 적용해 본다면 어떤 종에 여러분 자신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오늘 이 2달란트를 받았던 종에 좀 우리가 더 포커스를 하기를 원해요. 2달란트를 받았던 종, 2달란트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이 3명의 종을 함께 불러서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기분이 좋았을까요? 3명 중에서 5달란트를 받던 사람은 분명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왜요?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누가 제일 기분이 나빴을까요? 당연히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저는 결코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많이 받았지만은 5달란트를 받은 종에 비해서는 저는 적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마음 상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죠.
두 번째, 어찌됐건 간에 좀 서운하긴 했었어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2배의 결실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결산을 합니다. 분명히 5달란트를 다시금 돌려드리는 그 종과 똑같은 평가를 자신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음 상하는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1달란트를 거두어서 그 달란트를 누구에게 줍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1달란트를 마저 주어서 그에게 11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평가는 똑같았으니까, 나도 똑같이 평가받았으니까 적어도 그 1달란트의 반은 나에게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요, 그 2달란트 받은 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거나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고 하는 것에는 다 동의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은 몇 달란트인지 나는 몇 달란트인지를 생각합니다. 일단 많은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적게 받은 것에서 불만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재능을 이미 알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합당한 만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것을 남기느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배분해 주시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적은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에서 포트웨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마음교회를 개척해서 1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저희 교인들은요, 제가 사임하고 동선교로 올 당시 주일 출석 약 한 30명밖에는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목회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그분이 목사가 10년을 목회했는데 그 결과가 30명이면 그 목회는 실패한 목회라는 얘기까지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11명의 성도들과 그 포트웨인에서 개척했을 때 저는 한마음교회가 금방 부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부흥하기 위해서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10년, 13년을 목회해도 왜 이렇게 결과물이 없을까? 왜 이렇게 부흥하지 않을까? 왜 성도들이 더 오지 않을까? 왜 내게는 이런 능력이 없을까를 놓고 잠 못 이루며 고민했던 밤들이 참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동서연교회 담임 목사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시카고 지역에서 저와 함께 오랫동안 교제했던 제 친구 목사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목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송 목사, 하나님께서 송 목사가 지난 13년 동안 하셨던 목회를 다 아셨나 보다. 송 목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이렇게 큰 일을 맡기시나 보다. 그 말을 듣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13년 동안 제가 포트웨인 한마음교회에서 했던 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우 목사와 마찬가지로 매 주일의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중에 신방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요 30명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수의 성도들과 함께 14년 동안 함께 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한 분을 태워서
4시간 운전해서 시카고에 있는 공항 라이드를 해드렸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은 대구로 찾아가서 커튼을 달아드리고 전구를 갈아드리고 가라지 도어에 문이 고장난 것을 고쳐드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밤 11시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와서 좀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그 밤 11시에 나가서 길바닥에 누워서 스페어 타이어로 갈아드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아주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 13년 동안 저는 그 작은 일들을 멈추어 본 적은 없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 믿었기에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것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선교회 왔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큰 교회에 왔지만 제가 맡아 이루어야 되는 일은 적은 일임에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달도 그 적은 일에 충성하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재능에 맞도록 귀한 것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적은 것이어도 오늘 말씀은 그것이 달란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천 데나리온의 일입니다. 한 달란트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맡겨주신 것으로 그 적은 일에 과연 우리가 충성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7월 한 달 여러분, 큰 일이 아니라, 대단한 일이 아니라, 엄청난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가사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은 지극히 사소한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늘 반복되는 업무를 하다 보면 문득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애쓴 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에 놀라운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나하나의 적은 일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것으로 평가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7월 한 달 우리의 그 작고 작은 일들이 모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크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